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가 아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전쟁은 정보전, 즉 인텔리전스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원수의 전략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맞서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잠언 24장 6절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조언자가 많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깊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고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을 주다라는 구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토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지형 즉 토파그러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토포스는 단순히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 장소, 위치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접근점 혹은 진입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접근점, 그 진입로 자체를 내어주지 말라.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그 틈, 즉 접근점을 허용하지 않는 한 원수는 결코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모든 권세를 빼앗겼으며 파멸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진 관계로,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공격받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원수에게 토포스, 즉 우리 삶의 영토 한 조각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수가 그 작은 틈, 그 진입로를 확보하면 우리가 그 문을 단호하게 닫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과 같은 합법적인 권위는 없지만 타락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파괴적인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어준 틈을 통해 그 힘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기능과 본질을 설명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반복적으로 내리쳐서 결국 대상을 성공적으로 꿰뚫어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사로잡아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여,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의 활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의 공격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효과적으로 그 공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하시듯 원수 마귀 또한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리치고 또 내리쳐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만약 원수가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당신의 생각을 꿰뚫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당신의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관계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당신의 생각을 꿰뚫는다면 그는 당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원수의 목표는 당신의 생각을 꿰뚫고 그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결국 당신이 그의 속삭임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까요? 성경은 그의 5가지 핵심적인 공격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로 간계, 괴계, 견고한 진, 억압,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 간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계로 번역된 헬라어 메토데이아는 방법을 뜻하는 메서드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잘 닦인 길, 도로입니다. 즉, 원수는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 루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두려움, 불안감, 의심과 같은 감정의 화살을 쏘아대며 우리 마음으로 향하는 길을 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는 먼저 우리 마음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의 길을 닦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그는 먼저 우리 마음의 불신과 원망의 길을 놓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 마음 속에 자신만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계입니다. 원수가 마음으로 가는 길을 닦은 후에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책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노에마타인데 이는 생각, 정신을 의미하는 누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중립적인 생각을 넘어 왜곡되고 교란되고 비틀린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원수는 교활하고 계산적이며 음모를 꾸미는 파괴적인 생각의 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단지 공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체계 자체를 변질시키고 왜곡하려 합니다. 세 번째, 견고한 진입니다. 원수가 길을 닫고 왜곡된 생각의 체계를 심는 데 성공하면 그는 우리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가문은 원래 가난했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의 패턴이 바로 영적인 요새, 즉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은 2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감옥처럼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체처럼 외부의 도움이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견고한 진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자 할 때에도 단단한 벽을 치고 거부합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워진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기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억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눌린이라는 단어가 바로 억압을 의미합니다. 억압은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여러 자연적인 원인, 예를 들어 신체적 불균형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은 그 근원이 명백히 악한 영적인 힘에 있습니다. 억압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타디나스튜오는 위에서부터 강력한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라 외부의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억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믿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며 우리를 영적 노예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5번째,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최종 목표입니다. 길을 닫고 생각을 왜곡하고 견고한 진을 세우고 억압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속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임수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색안경을 낀 것처럼 모든 것을 왜곡해서 봅니다. 남편은 신실한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게 만듭니다. 교회는 건강한데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원수가 씌운 속임수의 색안경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이탈시키려 합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활하고 집요한 원수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합상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3가지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원수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다, 누군가의 등 뒤에 서서 보호를 받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가정은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영적 권위 아래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복종할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 공격은 우리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당신은 영적인 권위 아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나누고 조언을 구할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복종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2번째 명령입니다. 복종이 방어라면 대적은 공격입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 유혹의 불화살을 쏠 때 침대에 누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원수가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일 때 기록되었으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원수가 질병의 두려움을 심을 때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외치십시오.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은 전쟁에서 적군을 포로로 잡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창과 칼로 적을 제압하여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영적인 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끌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붙잡아 아니, 너는 거짓말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할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길을 내고 요새를 쌓고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의 모든 관계를 능히 이길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원수를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 꿇리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어두운 생각들, 낮은 자존감, 두려움, 질병, 외로움, 분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싸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원수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즉시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억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눈을 가리는 모든 속임수의 색안경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